제설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려는데 트랙터 계기판에 갑자기 배터리 모양의 표시가 뜹니다. 그러면서 엔진에서 막 수증기가 올라옵니다. 재빨리 시동을 끊는데도 수증기는 더 점점 거세게 올라옵니다. 시동을 끊는데도 엔진에서 양은 냄비에 물 끓는 소리가 나고 정신없이 수증기를 막 내뿜는 것입니다. 순간 당황스러웠죠. 그금을 들여서 구입했던 트랙터가 이러다가 엔진이 붙어버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졸였지요. 나중에 AS 기사가 와서 수리를 해주었는데 원인은 펜 벨트가 끊어져 가지고 그래서 과열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트랙터를 신차를 구입해서 사용한 지가 아직 320시간도 안 되었는데 엔진에 심각한 이상이 생기다니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었지만은 눈앞에 버젓이 나타나는 현상이었죠. 약간의 수리비가 나왔지만 그래도 큰 고장이 아니라서 감사했는데요. 이유는 그 펜벨트의 장력이 느슨해졌다가 제설 작업을 하면서 이 부하가 많이 걸리니 떨어져 나갔던 것이고 그 결과 냉각 팬이 안 도니까 엔진에 수증기가 올라오고 물 끓는 소리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출장 서비스 나온 기사님의 이야기는 평소에 점검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계의 이상은 정상만 어떤 소리만 들어도 무엇이 문제인지 어느 정도는 제가 잘 아는데 문제는 제설 작업을 할 때 죄송합니다. 제설 작업을 할 때 이거 엔진의 RPM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엔진 소리와 제설기가 땅에 끌고 가는 소리 때문에 미세한 소리는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랙터에 들어가는 장비, 부품 하나만 이상이 있어도 정비 주기에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문제는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 저는 어떤 생각이 지배적이었냐면 새 트랙터를 샀으니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지배적이었죠. 여러분 아무리 새 것을 샀어도 엔진은 언제라도 고장이 날 수 있는 것인데 어디에요? 어떻게 해요? 새 것 샀으니 문제없다. 항상 이것에 제가 붙들려 있었죠. 새 것은 절대 고장나지 않을 것이라는 너무 과신만 하고 점검을 제대로 안 해서 빚어진 결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될 것은 주님만 절대적으로 믿어야지 그 외에는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 거라고 믿을 수 없고 친한 사람이라서 믿을 수 없고 여러분 믿는 사람이니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 절대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저 역시 쉽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죠.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어제처럼 믿었던 트랙터에 고장이 생긴 것처럼 내 인생에 고장이 나지 않는 법이라는 것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점검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태산 같은 일 앞에서 내가 고장난 트랙터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영적인 힘을 기르는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난히 오늘 새벽에 본 창세기 25장부터 35장까지의 구간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인간이 이렇게도 잔머리를 많이 굴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이 가장 많이 나오는 우리 성경 가운데서 인간의 방법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자기 가정의 후사를 이으려고 했던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사례가 그 몸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후사를 보려고 했던 그런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방법을 앞세워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살면서 생각해 보면 저 역시 지나고 보면 이거 인간의 방법이었구나. 이거 세상의 방법이었구나. 이건 내 머리였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5장부터 35장까지를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요. 25장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내용이 나오죠. 26장에서는 아버지를 닮아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는 이삭. 역시 이쁜 부인을 두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고, 그리고 우물 문제로 그랄의 목자와 싸우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27장에서 아버지의 어두운 눈을 눈 때문에 이제 속여 가지고 축복을 받는 일, 그것도 몸에 털을 붙여가면서 형이 체하면서 장자에게 갈 축복을 가로채는 모습. 그리고 28장에서는 부모의 마음에는 가나안 사람들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기를 않기를 원하는데 장자인 에서가 가나안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였던 일. 그리고 29장에서는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두 번의 결혼을 하는 그 과정. 그리고 30장에서 레아와 라헬 그리고 비라 실바 네 명의 여인이 자식을 경쟁하듯이 낳는 모습. 그로 인해서 그 가정이 이 실타래처럼 엉켜버린 것 같은 야곱의 여인들의 모습. 그리고 외삼촌과 품삯의 문제로 잔머리를 굴리는 그런 모습. 그리고 31장에서는 아버지의 집에서 나올 때 이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낙타 안장에 숨기고는, 아버지 제가 생리가 있어가지고 일어서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아버지를 속이는 라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32장에서는 발음이 안 되네요. 형 에서와의 재해에서 혹 형이 자기를 죽일까봐 선물 공세를 앞세우는 야곱의 잔머리. 그리고 33장에서는 형에게 뇌물 성격의 선물을 주면서 환심을 사려는 그런 모습. 그리고 34장에서는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에게 몹쓸 짓을 당했을 때 할례를 조건으로 걸어 결혼을 허락해 놓고서는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를 했을 때 전부 죽여버리는 일. 정말이지 창세기에서 우리 성경에서 제일 진흙탕 싸움 같은 그런 진흙탕 싸움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 구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의 잔머리, 인간의 흑역사가 쓰여진 곳이 오늘 25장부터 35장까지에 일어난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35장까지 25장부터 35장까지의 그 배경에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크게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성경은요, 야곱을 중심으로 풀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는 야곱의 인생에서 일어난 하나하나 일련의 사건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제가 새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던, 그러니까 절대 아직까지는 고장나지 않을 것이라고 철저히 믿었던 트랙터에서 일어난 에러와 같은 현상이 야곱의 인생에서 유독 그런 사건 사고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일어난 오늘 이 본문의 기록을 보면서 생각되는 것이, 이 사람 보니 하나님의 방법이 뭐고 세상의 방법이 뭔지를 이 사람이 참 이걸 제일 잘 보여준 그런 인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늘의 방법이 있는데 오늘 이 사람에게는 또 이 사람 주변의 인물 외삼촌을 보더라도 자기 딸 둘을 야곱에게, 이 조카에게 시집을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니 외삼촌이 돼가지고 자기 재산을 좀 딱 떼가지고 주면 안 됩니까? 저 같으면 그러고 싶습니다. 그것도 아이들을 얼마나 주렁주렁 많이 낳고 잘 사는데 말입니다. 쪼잔하게 외삼촌이 되어가지고 조카에게 주는 품삯이나 속이는 이런 모습을 왜 보이고 있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의 드라빔을, 그것도 좋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는 아무 필요도 없는 것대, 그런데 훔치는 그 딸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필요한 물건이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아무 필요도 없는 물건을 몰래 가져올 필요가 있었을까? 또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도 그렇습니다. 그 땅, 오늘 34장 1절에 보면 레아가 그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땅의 딸들, 세겜의 딸들을 왜 보러 갔을까? 그냥 조신하게 부모 그늘 아래서 신부 수업 잘 받고 있지. 왜 세겜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가 몹쓸 짓을 당하고 그로 인해 세겜의 남자들은 전부 죽이고 마는 그런 복수의 사건이 생겨났을까? 성경은 그 디나가 이렇게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간 이유가 뭔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인공지능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 창세기 34장에서 세겜의 딸을 보러 갔다고 했는데 그 간 이유가 뭐냐고 제가 질문을 해봤죠. 그랬더니 이렇게 질문합니다. 역시나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4장에서 디나는 세겜의 딸들을 보러 갔다고 언급됩니다. 여기서 디나가 세겜 지역으로 가게 된 이유는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건은 디나가 단순한 호기심과 사회적인 이유로 세겜 지역의 다른 여성들과 교류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여성들이 서로 만나고 교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 미용실 갔다가 사람들 만나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예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사건은 결국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는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며 이는 이 이야기의 중심 갈등을 형성합니다. 성경의 이 구절에서 디나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동기나 이유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녀가 다른 여성들과의 상호작용을 위해 외출한 것이 결과적으로 그녀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 이유가 나오지 않아서 정확히 그 동기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앞부분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더니 이 34장에 이 전 사건을 먼저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6절부터 에스는 세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형과의 재해 이후에 형은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거기에서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디나가 세겜의 여인들을 딸들을 보러 간 그 사건 앞에 33장의 내용을 이렇게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더니 자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해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33장 끝에 보니까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문장이 바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창세기 28장에서 외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 돌베개 베고 잔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너에게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어디에서 약속했습니까? 야곱이 그 돌베개에 찬송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베개 베고 그 돌베개 베고 잔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 아닙니까? 베델요. 베델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야곱이 돌아올 때 그 약속의 장소인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 머물겠다고 야곱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돌아왔을 때는요, 형 만나고 돌아왔을 때는요, 창세기 33장 17절 봅시다. 야곱은 어디에 이르러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28장에서 내 돌아와서 여기 베델에서 여기 돌단을 쌓았던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머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돌아왔을 때는요 숫곳에 머무르는 야곱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했죠.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이 아닌 숫곳
숫곳에 제단을 쌓고, 엘헬로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다가 거창한 이름을 가져다가 붙인 것이죠. 이것은요, 이 33장 마지막에 나오는 거기에 제단을 쌓은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는 제단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뜻으로 숫곳에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식, 자신의 방법, 경험 등을 앞세워서 세운 자신만의 제단이 바로 숫곳에서 세운 엘헬로의 이스라엘, 바로 이 제단이었죠. 이처럼 하나님의 이 엘헬로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실제 이것은요, 마치 우리가 주야 주야 하지만은 주님 뜻이 아닌 내 고집이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 것처럼, 이처럼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신의 뜻대로 숫곳에 머물렀더니 바로 거기에서 외동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던 것이죠. 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이렇게 죽이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나 이게 여러분, 복수는 또 복수를 낳습니다. 세겜의 주민들이 내 새끼 죽였으니 왜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곱의 집안을 멸망시키겠다고 찾아옵니다. 이때 야곱이 놀라서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 35장 1절 봅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이 사는 길, 야곱 가족이 사는 길은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사는 것입니다. 잔머리 굴리는 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것이 성도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의지로 숫곳에 머무르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소천면 숲터길 4 우리의 예배당이 있는 이곳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베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베델과 떨어져 숫곳에 머무르는, 거기에 제단을 쌓는, 자신의 제단을 쌓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야곱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25장부터 35장까지는 참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이 성경에서 너무 인간의 머리, 너무 세상의 방법이 많이 기록된 그런 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앞세워야 될 것은 내가 조금 알고 있는 나만의 방법,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야 되고, 내가 세운 숫곳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세운 엘헬로의 이스라엘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머무는 베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야곱의 이 삶을 보면서 이 야곱의 이 모습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까지 성화되지 않은, 아직까지 구별되지 않은 우리의 제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앞세워야 될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자리 베델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면 자신들만의 숫곳에 더 익숙한 믿음의 여정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곳,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갈 때, 하나님의 약속과 멀어질 때, 약속하고 있는 것과 멀어질 때, 말씀과 멀어질 때 인생은 전부 오늘 디나의 안타까운 이런 일들, 어제도 원치 않았지만 새 것이라고만 과신하며 믿었던 그런
그 결과, 점검하지 못했던 그 결과, 또 큰 고장은 아니었지만 고장이 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 역시 점검하지 않으면 선줄로 아는 자가 되어서 교만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심지가 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굳게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도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한 사람, 하나님이 내게 약속했던 그 자리로 올라가는 그런 오늘 하나님 돌단을 쌓았던 야곱, 그 처음에 순수했던 그 신앙, 우리가 가장 뜨거웠을 때의 그 신앙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자리가 나의 베델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마을에 사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먼저 믿은 우리가 빛되고 소금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마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